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된 믿음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생각은 중요합니다. 그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가 하루는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찾다가 못 찾아서 이웃집 청년을 혹시 가져간 것처럼 의심된 거예요. 그렇게 의심 눈을 보니까 그 청년이 꼭 도둑처럼 걸어다니고 꼭 도둑처럼 말하고 꼭 도둑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농부가 자신의 밭을 걷다가 자기가 잃어버린 도끼를 찾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농부가 이웃집 청년을 보면서 그 청년이 다른 청년과 같이 똑같이 걷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데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이거 좀 무슨 얘기지만은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복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복된 믿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이걸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된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천지가 없어져도 1.1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참 힘들고 말씀을 믿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 마태복음 14장에서 보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막 배를 막 저어가는데 밤 사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배를 저은 곳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다 위에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들 놀라가지고 유령이라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만약 주시면 나를 명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래 걸어오너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아이고 파도가 올리거리고 바람이 부니까 이 사람이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잡아 올리키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러면서 배에 오르셨다. 그 말씀이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았더라면 처음에 걸었잖아요. 끝까지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현실의 그 환경을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서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꼭 믿고 살면 괜찮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의 환경을 보니까 전혀 바람과 파도, 염려, 의심이거든. 막 그런 게 들어오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부정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불신앙으로 그러한 생각이 습관화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이 아무리 말씀 어긋나고 어렵고 보이더라도 힘들더라도 절대 진리신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면서 복음으로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뉴욕 빈민촌 할렘가에 흑인 학생이 살았어요. 근데 그 학생은 장차 꼭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의사가 되려니 뭐가 있어야지. 자기가 사는 데는 빈민촌이고 가난하고 또 그 청년은 공부도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주를 믿는 자 능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했는데 가정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빈민촌에서 도저히
콜롬비아 의과대를 가려면 도저히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의사가 되겠다고 더 노력을 하면서 그가 고등학교 방학 때는 항상 병원에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는 마치 의사가 된 것처럼 거기서 그냥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학 때마다 병원에 자원봉사를 해가면서 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고된 일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뭐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편하게 돈을 벌지만 이 학생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병원에 자원봉사를 나가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때쯤 됐는데 어느 날 의사 한 분이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학생 졸업 후에 혹시 의과대학 갈 생각 있는가? 그러는 거예요. 벌써 이미 의사들이 그 학생을 저 학생 의과대에 간다면 우리 다 같이 지원해주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 학생이 그 헌신, 그 의사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그들이 보고서 그를 밀어주기로 해가지고 그가 콜롬비아 대학 의과대에 나와가지고 현재 흑인 최고의 의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과 현실 사이는 너무나 큰 거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현실이 그 말씀에 안 따라줘도 그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현실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인물도 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가 100세가 되고 자기 사라는 90세예요.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현실은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대로 나이 100세, 사라 90세 이삭을 낳았어요. 성경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불가능한 가운데도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이루어졌어요. 모세는 바로가 10번 거절했어요. 그 목동 나이 늙은 모세였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바로에 가요. 그럼 바로는 냉철하게 거절을 합니다. 10번을 거절해도 그 현실 속에서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가 계속 애굽왕에 가서 결국은 애굽왕을 굴복시키고 그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이끌어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현실과 그거랑 차이가 있었어요. 요셉도 형들이 미워가지고 그냥 요셉을 죽이지보다 그냥 팔아넘겼어요. 종으로. 아니 종으로 팔렸으니 애굽 나라 일가친척 아무도 없고 거기 뭐가 있겠어요. 종으로 팔렸어요. 무슨 꿈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았을 때 그는 그 애굽에 가서 또 감옥에 가는 누명을 써요. 감옥까지 갔어요. 이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현실 상황이었지만 그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은 현실이 아무리 불가능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그 말씀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복된 생각은 여러분 말씀에 붙잡으세요. 이것이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시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성도의 복된 믿음의 생각은 전능자의 능력을 의지하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전능자의 능력을 의지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 삶에 넘치는 풍성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요와 풍요를 넘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풍요의 원천이 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풍요의 원천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능력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복된 생각인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 안에. 그래가지고 함께 계셔서 그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는 하늘의 보화와 그 전지전능한 권세와 능력이 나와 함께 겠다고 나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속에 계신다.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 안에 전능하신 권능과 능력이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그걸 의지해야 돼요. 그 미국에 두 사람의 지질학자가 있었는데 미국 때 그 사람은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또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자기의 학문과 지식 또는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학문과 자기 경험을 중시한 이 학자는 최신식 현대 장비를 다 동원하고 그 유타주의 지질과 지세, 토양 상태, 지형을 샅샅이 연구하면서 여러 달을 살폈으나 아무것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고 있던 다른 학자는 모든 해결책은 자기 속에 계신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가지고 같은 지형에서 조사한 뒤 일주일 만에 그가 우라는 광맥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 있는 뭐 명예, 세상에 있는 돈, 세상에 있는 자료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자기 안에 계신 무한한 지혜와 해답을 갖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됨으로써 그 사람은 놀라운 힘을 얻고 응답을 얻고 해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응답을 여러분들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책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이제 너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를 15년을 연장시켰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서 그는 15년을 더 샀어요. 또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는 강대국에 대응할 만한 군사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왔어요. 성전에.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내립이라는 그 강대국 왕이 보낸 그 하나님을 오역한 편지를 그냥 걷다가 펴놓고서 하나님 이거 이 편지 읽어보세요. 자기가 좀 세상에 군사를 좀 가졌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우리를 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내립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부르짖을 때 그 다음날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사내립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성장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을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내립은 도망가다가 도중에 죽고 말았다는 거 성경을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의지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그분을 의지하셔야 돼요. 헤로드에게 잡혀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었어요. 다음 날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알고 베드로를 목을 치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성도들이 막 통성을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밤중에 그냥 착고가 스르르 풀리는 거예요. 내 군사랑 같이 축구를 찼는데 착고가 스르르 풀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걸어나오는데 옥문이 스르르 열려. 계속 나오면서 옥문이 스르르, 요새 자동문 보니까 스르르 열리더라고요. 자동문 앞에서는 그냥 베드로처럼 그냥 스르르 열리고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 집에 갔어요. 그 제자들 있는 집에. 그랬더니 로데라는 어린애가 소녀가 베드로 왔다고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에이 이 사람아, 지금 오게 있는 베드로 어떻게 여겨놓나. 베드로 자꾸 왔다고 하니까 에이 왔다면 그 천사가 왔겠지. 그러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베드로가 붙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하나님 우리 기도했는데 기도 이상 응답을 하신 하나님이구나.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복된 믿음의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의 부정적인 마음, 비관적인 마음이 여러분 들을 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는 내가 생명을 얻고 더 얻게 하려고 오셔서 내 안에 계신다. 그가 나를 돕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나. 내가 곤란할 때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는 나를 확실히 돕는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돕는데 감히 누가 나를 막을 수 있겠느냐. 이거 고백이에요. 우리 고백.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 성도의 복된 믿음의 생각은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처음 아담의 죄 때문에 누구나 죄딱지를 붙이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딱지를 붙이고 태어나요. 근데 그 죄라고 하는 놈은 악의 근원이에요. 그 죄라는 놈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에 저주가 오고 그냥 사망이 오고 불통이 오고 그냥 불행이 오는 거예요. 온갖 나쁜 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괴롭히다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2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로 처음 아담의 죄를, 그 죄악의 근원된 그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죄딱지를 딱 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예수가 거기서 죽어서 피 흘려 죽었다는 거거든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가 죽음으로 내가 죽었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죄가 있어도 내가 죽으면 그 죄가 뭐가 될까요? 무효, 단절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가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내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와 내가 죽었으니 그 죄가 무효, 단절이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 지긋지긋하고 그 나에게 불행을 갖다 준 그 죄가 딱 단절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막 있다면 그 사람이랑 딱 단절된 가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식으로 이 죄라는 그 사탄이가 우리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는데 예수 십자가가 그냥 딱 단절했어요. 그리고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이제 나는 처음 아담의 죄를 떼버리고 예수의 부활과 복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죄는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죄딱지가 딱 없어지고 이제 예수의 복이 딱 붙어서 이제 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는 나의 죄가 끊어지고 부활의 복이 붙어서 나는 이제 전화의 복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전화의 복이다. 응? 예수 그리스도는 전화의 복의 종교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화의 죄가 떨어지고 복이 붙었어요. 전화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죠. 쓴 물이 단물이 된다. 예? 그 다음에 불통은 형통이 되고 악취는 향취가 되고 슬픔은 기쁨이 되고 질병은 건강이 되고 독은 약이 되고 천함은 전기가 되고 상함은 용감이 되고 모든 나쁜 것은 다 떼어내고 모든 좋은 것이 여러분 붙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흥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죄와 단절이 됐다고 우리가 믿는 이상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죄를 단절하세요. 여러분 죄와 단절하세요. 죄가 왔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죄와 단절된 사람이다 하고 죄를 단절하세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단절되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단절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침반을 보면은 나침반 항상 남북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보면은 흔들흔들거려 바늘 막 탁탁탁. 그러나 언제나 바늘 흔들거리지만 남북을 가리키기는 틀림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그냥 끊어내는데 다다다다다다 끊어지더라도 언제나 우리의 목표는 주를 향하는 거예요. 남북을 향하는 나침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그냥 단전하게 서림이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 뭐 야고보 뭐 바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도 나침반처럼 그냥 떨면서도 언제나 남북을 향해서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향해서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무조건 복이 온다니까 복이 있다 이건 기복신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 나도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죄가 나를 유혹하고 그것이 정말 끊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떨떨떨떨 떨면서라도 여러분 언제나 남북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여러분들 승리해야 돼요. 아멘. 언제나 지향을 해야 돼요. 아멘.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인생의 나쁜 것을 떼어내고 죄라는 나쁜 걸 떼어내고 우리에게 좋은 성령을 붙여주신 대단한 최대의 축복의 사건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불렀던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십자가로 다 걷어가고 이제 예수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들 지금 바로 아름답고 좋은 곳을 여러분 둘러싸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내 주위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건 아름답고 멋있고 좋은 것이 둘러싸고 있는다. 이렇게 항상 여러분 생각하고 상상하시기 바래요. 아멘. 이게 복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자꾸 나쁜 게 둘러싸여 있어 나는 재수없어 이런 생각하지 마.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 나는 항상 건강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번영할 수 있어. 형통할 수 있어. 아름다워. 멋있어. 고귀해. 잘돼. 흥왕해. 여러분 그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나는 항상 좋은 것으로 둘러싸여 있어. 왜? 십자가에서 나쁜 것을 다 떼내리고 부활로서 나에게 좋은 걸 붙여주셨으니까. 아멘. 여러분 여러분 붙어요. 제가 바닷가에 가면 바지락을 잘 잡아요. 지금 잘 안 가는데 옛날에 바지락 잡으러 많이 가는데 바지락을 잡아오면은 살아있는 바지락은요 이렇게 물로 쌓여있어요. 톡톡 이렇게 송미로 치면은 안 깨집니다. 물이 있어도 미끌미끌해 툭 빠져. 근데 죽은 놈은 폭해 보면은 빼짝 말라가지고 죽어서 깨져버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물로 싹 둘러싸여 살아있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메말로 가서 툭 깨져버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생명의 물로 난 살아있는 바지락 여러분들 한번 나랑 이제 한번 가봅시다. 잡아봅시다. 그래서 보여드릴게. 내가 보여드릴게. 그래가지고 싹 그 아주 아름다운 물로 쌓여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을 둘러싸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밀가통에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통에 기름이 솟아오르고 나만하면서 문둥이병 같은 그런 죄악이 어린아이 살같이 변화된다고 그 말씀을 비유하셨잖아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좋은 생각으로 여러분 사셔서 이렇게 복된 생각을 하시며 복된 좋은 생각으로 여러분 사시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복된 생각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